오늘 부하로 네 번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 오전 축제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계시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어버이날이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송하춘 작가의 청량역이라는 단편 소설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 소설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사람들로 혼잡한 저 청량리역 대합실에 늙은 폐마 같은 그런 차림으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할머니에게 관심을 갖고 주위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오셨냐고, 자식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그러나 이 할머니는 입을 꾹 다문 채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옆에 있던 작은 여자아이가 아까 제가 봤는데요, 어떤 아줌마가 이 할머니를 여기 두고 가셨어요. 그래? 어떻게 생긴 아줌마인데? 아이가 그 아줌마의 인상착의를 말하자 한 경찰이 말합니다. 그럼 됐네. 그 아주머니를 찾아서 대질 신문하면 되겠구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할머니는 손에 꼭 들고 있던 알약을 입에다 털어넣고 우유를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소설 속의 이야기로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이야기는 이 세태를 고발하는 소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 능력이 없다고 늙으신 부모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 여행 시켜준다고 제주도에 모시고 가서는 돌아올 때는 자기들만 돌아옵니다. 그것도 부모님에게 있는 주민등록, 그분의 신상을 알 수 있는 모든 증거는 다 없애버리고요.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나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버이날이자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날들을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효도를 일깨우고 효도하는 삶을 권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불효하는 가정, 불효하는 사회는 반드시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는 조선시대 말기였습니다. 그때는 온 나라가 제사를 지극정성으로 아주 열심히 드리고 있을 때죠.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제사는 우상 숭배다 하는 그런 제사를 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라는 것은 조상도 모르는 아주 불현막심한 못된 종교라고 매도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제사는 효도가 아닙니다. 한국의 제사 제도는요, 유교와 샤머니즘이 혼합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부모님이 조상신이 되어서 후손들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 그 제삿날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제사상을 아주 거나게 차리는 것이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어요. 불효했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이 부모님은 후손에게 아무런 복도 주지 못하고 그냥 양심만 축내는 폐만 끼치는 그런 힘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딱 돌아가시게 되면 상다리가 휘어지게 제사상을 차린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조상신이 되어서 후손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효도이겠습니까? 그건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다. 아니, 효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결국 조선은 망하고야 말았어요. 사랑하는 도봉가족 여러분, 기독교는 진정으로 효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아멘.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대신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 인간과 관련된 계명 대신 계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독교에서는 살인자, 간음자, 도둑질하는 자보다도 불효자를 더 큰 죄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듯 불효는 엄중히 다뤄야 될 무거운 죄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그래야 이 세상을 축복된 세상으로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효도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은 날이 갈수록 불효의 풍조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선도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본받을 것이 아니고 세상의 잘못된 풍조를 고치고 새로운 진리의 길로 이끌어야 할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보통 말합니다. 효도하고 싶지만 가진 게 있어야지. 너무 바빠서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마음뿐이지 효도를 제대로 못한다고 말합니다. 또 효도도 내가 살아야 효도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삶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 저 십자가 못 박혀 죽음 직전에 극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 효도를 다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밑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랑하는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효도는 어떤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아무리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해야 될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효도의 모본인 겁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효자, 효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효하고 있다면 이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 진정한 효도를 실천함으로 이 사회를 선도하고 이 민족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삶을 살려면 효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될 효도에 대한 오해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효도의 대상이 육신의 부모뿐이라는 생각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효도에 대한 대상이 육신의 부모뿐이라는 생각. 그렇습니다. 늙고 병드신 부모님을 그렇게만 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효도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말처럼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부모를 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라 부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아버지를 통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요,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불효하는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효도의 대상은 육신의 부모님만이 아니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으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고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과 불순종이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교만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입니다. 근데 이 교만과 불순종은 사실은 하나예요. 동전의 앞뒷면하고 같은 거예요. 이 속에 있을 때는 교만이 되고요,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었을 때는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인간이 신락원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행복을 빼앗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불행의 원인이 바로 이 교만과 불순종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셔서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어떤 의견을 말씀하시면, 아이고 아버님, 그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어머니,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늙으신 부모님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대가 바뀌었죠. 그러나 인생의 깊은 지혜는 컴퓨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잡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깊은 경륜에서만 나올 수 있는 삶의 지혜는 바로 부모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부모님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세요. 근데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 어린 충고나 조언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인생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물론 믿지 않은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말씀을 따를 수 없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부모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무조건 믿지 않은 부모님들의 말을 무시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때에도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는 순종의 태도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들이 몰라서 신앙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반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더 모든 일에 순종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모든 일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은 거예요. 자녀의 마땅한 바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두 번째로 버려야 될 효도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는 효도의 명령이 부모님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효도의 명령이 부모님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 근데 우리 주변에서 적지 않게 우리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어요, 우리 시어머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아다니는 새가요, 자기 몸보다 더 큰 새의 날개를 보면서 날개가 있어서 참 무겁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새의 큰 날개는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새를 나를 수 있게 하는 힘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밭인 거예요. 그래서 효도의 명령은 궁극적으로 부모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효도는 내가 잘되고 내가 장수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효도는 내가 복받는 길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부모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복받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 곁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때 부모님은 축복의 밭이 되셔서 우리가 드린 효도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의 삶 속에 도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부모님이 장수하신다는 거 축복이에요. 아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안 계시면 부모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복은 더 이상 이제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곁에 계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구상에 수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신분이 낮았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저 위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 같이 효자였다는 거예요. 불효자치고 위인이 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가령 불효자였다 하더라도 다시 돌이켜서 효자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에 조지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의 꿈은 배를 타고 멀리 나가 항해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항해사가 자격증을 따서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제 어머니가 떠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시는 그 어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것을 본 조지는 거기서 마음을 바꿨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항해사가 되는 꿈을 접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살아갑니다. 이런 조지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는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돼요.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후에 조지 워싱턴은 젊은 사람들에게 이같이 당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리지 않으시도록 해라. 부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다.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바로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도 어지간해야지요. 그래서 부모님을 향한 미움과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또 부모님이 해도 너무하신 분이 있어요. 공경하라고 했지만 공격하고 싶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런 부모님이 계실 수 있어요. 아마 여기도 계실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네 때문에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속상해 죽겠어.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하실 수도 있고 실수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왜 나를 좀 더 공부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이거 제가 그랬어요. 설교 주면서 이거 내 말이에요. 이게. 그때 왜 내게 좀 더 좋은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계속 원망을 품고 불평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부모님일지라도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 말입니다. 언젠가 TV에서 해외 이방된 한 여인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름과 생년월일만 쪽지에 적은 채로 자신을 보육원에 갖다 버린 그 부모님을 찾고자 2번씩이나 고국을 방문했으나 부모님을 찾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그 여인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부모님을 찾게 되면 어떤 말을 할 겁니까?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같이 대답했습니다.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디 행복하십시오 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잘나셨든 못나셨든 내게 잘해주셨든 못해주셨든 간에 부모님은 내게 있어서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밭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혹이라도 부모님을 향한 원망이나 미움 같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속에서 다 지워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모님도 나와 동일한 위로와
용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시고 나를 낳아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부모님은 공경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분이심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훌륭한 부모만 공경하라, 자녀에게 잘해준 부모만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부모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잘 되는 복을 주시고 건강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효도는 나 잘 되라고, 나 건강하게 잘 살라고 명령하신 축복의 명령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더욱더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또 하나의 효도에 대한 오해는 자녀에게 베푼 만큼 내가 효도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에게 베푼 만큼 내가 효도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 여기 우리 대부분이,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이 부모이면서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혹시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혹시 그런 말이 나올 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해드렸는가? 아마도 내가 부모님께 해드린 그대로 내 자녀들이 그대로 카피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는 것을 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신문대로 거두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효자 밑에 효자 나고 불효자 밑에 불효자 난다. 여러분, 내 자녀가 혹시 불효자입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바로 내가 불효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원망하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자녀에게 베푼 만큼 효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에게 한 만큼 효도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자녀들 제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녀 뒤치다거리 하다 보면 부모에게 돌아갈 목까지 자녀에게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용돈 줄여가지고 그 돈으로 아이들 과외 공부시키고 또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사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처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바로 자녀에게 불의의 본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에게 돌아갈 몫을 자녀에게 주어서는 안 돼요. 자녀에게 줄 몫이 따로 있고 부모님에게 드릴 몫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혼동해서는 안 돼요. 부모님을 한없이 죽이면 해야 되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부모님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이 들게 되면 자녀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땅히 내 몫의 효도를 다함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하는 거예요.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봉가족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기점으로 하여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많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자주 찾아뵙고요, 형편이 여의치 못하면 전화라도 찾아드리면서 부모님의 조언을 구하세요. 그분이 살아오신 경험의 지혜를 구하세요. 어머님,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부모님 가르쳐주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나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것만으로도 공경받으실 충만한 이유가 있는 분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가정의 축복의 파치로 축복의 통로로 공경하시면서 부모님 몫을 부지런히 챙겨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용돈도 좀 올려드리세요. 아멘이 없네. 전기세도 오르고 수도세도 오르고 물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부모님의 용돈 왜 그 여러 해 동안 10년이 가까도 왜 똑같이 동결해 놨습니까?
그리고 건강이 허락되시거든 일거리도 좀 드리세요. 가만히 계십시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우리 돕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식을 돕고 싶어서 움직이기 원하시는 일거리를 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부모님에게 천국의 소망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아직까지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으신다면 꼭 부모님을 전도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이제 연세 많으신 분 언제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시지만 예수 안 믿으시면 그 죽음이 얼마나 두려우시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의 분명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천국에 갈 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이 두렵지 않은 부모님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효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혹시 믿는 부모님일지라도 연세가 드실수록 주기도문도 외우시게 하고 사도신경도 외우시게 하고 복음의 핵심을 자꾸 반복해서 들려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나이 드시면 기억력이 자꾸 감퇴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믿음 좋다면서 그냥 있게 하지 마시고 자꾸 반복해서 암송하게 하시고 복음의 핵심을 분명히 믿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효자, 효녀요, 효부, 효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우리와 우리 자녀가 누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유대에게 그 복을 전해 주어서 이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복되게 하며 자손 대대로 그 축복을 이어가는 우리 가문이여 우리 교회 되기를 효도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사람의 장기 중에 제일 무거운 것이 간장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간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을 무게 있게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을 또 어르신들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면서 받들어 섬기고 있는지요. 혹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배운 것이 없어서 무식하고 교양이 없다고 가난해서 내게 해준 것이 없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 섬기도록 우리 곁에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여 나로 복받게 하시려고 내 곁에 주신 축복의 통로여 축복의 밭이라고. 그러므로 이것저것 따지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며 나를 낳아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야 하는 존재이십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아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도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은 충분히 우리의 공경의 대상이십니다. 이 시간 부모님께 불선하고 불순종한 일이 생각나거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높이 받들어 섬기겠다고, 혹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 안 계시다면 부모 같은 어르신들을 그렇게 섬기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효도의 명령과 함께 복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축복된 가문을 이어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효도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나머지 인생길을 걷게 해달라고 효도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 은총의 주님, 오늘 하나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모히 받습니다. 부모님을 무게 있게 가치 있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받들어 섬기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여 그동안 마음에 안 든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무식하고 교양이 없다고 가난해서 내게 준 것이 없다고 하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행하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로 우리로 복받게 하시려고 내 곁에 두신 축복의 통로요 축복에 바치신 부모님들을 어르신들을 곁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거저거 따지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우리를 낳아주신 것 하나만이라도 얼마든지 공경받아야 될 주님을 알고 부모님을 향하여서 한없는 공경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여 부모님이 안 믿는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소망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여 부모님께 불선하고 불정한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높여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 안 계시더라도 부모님 옆에 어르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도도의 명령과 함께 복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 소망하면서 그렇게 축복된 가문을 이어가는 우리 성도들이여 가정이여 자녀들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믿음의 자녀로서 나머지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이어져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날이자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효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두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그동안 불선하며 불순종하며 부모님을 함부로 대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효를 다하기로 결단했사오니 그동안의 우리의 불효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후로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을 또 어르신들을 공경하며 순종하는 효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결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의 여생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부모님들에게는 복음의 핵심 가운데 거하시도록 돕고 섬기는 최대의 효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참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복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계속해서 누리며 그 축복을 이웃에게 전해주어서 이 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복되게 하는 효도하는 우리 가정이요 우리 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어르신들을 우리 가정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성령 충만한 복으로 만사 형통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자손 대대로 축복의 가문을 이어가는 신앙의 명문가들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우리로 복받게 하시려고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찬양하오며 효도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요 효도 서약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 어버이주일마다 이 효도 서약을 하는데요, 자칫 잊어버리기 쉬운 효도의 삶을 다시금 각성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간지에 넣어진 도봉교회 효도 서약문 다 가지고 계시죠? 아니면 앞에 화상에도 띄어져 있는데 효도 서약문을 보시고 함께 서약하시게 될 텐데요, 제가 효도 서약 그러시면은 여러분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도봉성결교회는부터 읽으시면서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2002년 5월 8일 어버이주일에 하고 자녀 누구누구 하면서 자기 이름을 말씀하고 난 후에 아래에 있는 신명기 5장 16절 말씀까지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자녀된 모든 분들 그리고 70세 미만이 되시는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함께 효도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0세 미만 되시는 분은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효도 서약. 우리 도봉성결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부모님께 효를 다하며 축복의 가문을 이어나가는 축복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께 효를 다하기로 주님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서약합니다. 나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알고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리며 순종의 태도를 잃지 않겠습니다.
나는 부모님의 인격을 높여드리며 부모님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어떤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향해 어떤 원망도 하지 않으며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부모님의 삶의 필요를 채워드리며 외롭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시도록 부모님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2022년 5월 8일 어버이 주일에 자녀 아마함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름 서명란에 사인을 하시거나 도장을 찍으셔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시고 늘 가까이 하셔서 효도를 다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복송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부모 축복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양손을 펼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소서.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옆에 있는 성도 가정을 축복하십시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축복하소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1층도 서로 축복하고 2층도 서로 축복하고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꽃다르신 어르신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옆에 꽃다르신 분을 축복하소서. 부모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부모 축복해 주세요. 만사 형통한 복으로 우리 부모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양손 높이 드시고 가득히 채워주세요.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아멘.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효도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생명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해 부모 공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어버이날이자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효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태도들을 버리고 주 안에서 순종하며 공경하는 효도의 삶으로 자녀도 부모도 행복한 효도하는 가정, 효도하는 사회를 만들기로 다짐하며 부모님을 또 부모 연배 어르신들에게 효를 다하기로 주님 앞에서 서약하며 그래 효도하는 자가 받는 그 풍성한 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길 소망하며 한중한의 삶을 시작한 우리 도봉가족들 모두 위에 특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과 이 땅의 모든 어르신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